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기록합니다. 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기 전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또 6장에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힐난하다 이 얘기는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하면서 비우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 표적과 기적을 그냥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하나의 그냥 재밌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8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떡을 많이 띄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예수님의 장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떡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거, 경험한 거, 그거 모르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경험했으면서, 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참 한탄스러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는 있지만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궁금증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궁금증이기도 하겠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또 곧바로 또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아직 참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31절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버림이 결국은 자기 부인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버리는 거기도 하겠지만 첫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의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왜 꾸짖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답변이 바로 33절에 나와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어부의 삶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고향도 떠났지만 아직까지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잘못됐고 안 되고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꾸 필터링 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아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도서 상품권 2장을 주셨는데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수 조성모 테이프를 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딱 틀고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이 편하게 쉴 곳이 내 마음엔 없네. 그런 가사인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헛된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중심적으로 예수 믿고 내 중심적으로 목회하고 내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내 헛된 바람들 때문에 편하게 쉴 곳이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주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연조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 경험들, 노하우들은 교회의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은혜들이 도입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 죄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십자가 형틀을 이렇게 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죄를 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 죽일 때는요,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죽을 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무게는 다 크고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되는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는 게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많으십니까? 십자가가 크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나 이 십자가 도저히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지겠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아마 교회마다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우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신 은혜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느냐, 어떻게 지느냐 따라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십자가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제일 끌고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주님의 직업은 목수 아니십니까?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이 십자가 무게를 좀 줄여주시고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딱 잘라주시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나오셔서 뚝 잘라주시더란 거예요. 또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세요 해서 아주 쉽게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온 십자가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이 손바닥만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깼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팍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도착이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온 그 성도, 그 집사님,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도 말이죠,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고 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오늘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 중부지방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코벤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전쟁 후에 코벤트리 마을 사람들이 성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성당 앞에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을 그 성당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그 동상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고다이버라고 하는 이 여자는 11세기 영국 코멘트리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아내입니다. 근데 고다이버는 그 당시에 아주 미인이기도 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그 마을 주민을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남편 레오 프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포악한 사람이고 인정사정 없고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악명 높은 그 영주인 것입니다. 이 고다이버가 자기 남편이 너무나 포악하니까 하루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마을 주민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을 주민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세금을 내려야 되고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마을 주민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영주 레오 프릭이 너무너무 귀찮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니까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세금을 내려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아내가 포기할 줄 알았죠. 근데 고다이버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 영주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좀 내 말을 이해하고 좀 이렇게 져줘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화가 나니까 마을 전체에다가 소문을 냈습니다. 고다이버가 뻘거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 거라고. 그때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욕보이라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다이버가 말을 타고 옷을 벗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그 마을 주민들이 그 고다이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희생하고 있는데 그날 마을 전체 주민들은 창문을 다 잠그고 바깥에 전체 나오지 말고 숨소리 하나 내지 말라고. 그날 고다이버가 마을을 돌 때 그 마을에 한 사람도 바깥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영주는 자기 아내를 욕보이고 창피 주려고 했지만 고다이버의 그 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 뒤에 그 영주가 세금을 내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마을이 다시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진리의 모습으로 다시 서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모습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